여러분,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 이게 수거라고 그랬죠.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음행에 빠지고 타락한 사람이 되었다,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 타락한 사람을 일컫는 수거예요. 수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신전에 여사제들, 마른 여사제들인데 신전에서 창녀 노릇을 하는 그런 여인들이 1000여 명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행, 매춘이 자연스러운 그런 도시였어요. 여기에서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매춘부들에게 다닌다, 매춘부들에게 다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차적 욕구를 아무 여자하거나 그렇게 해소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니 고린도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너무 자연스러운 그 성적인 부도덕, 그러한 곳에서 삶을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 그 음행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여러분 그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고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지 않았어요. 즐기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몰라요. 그렇게 쭉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가면 이것이 좋아 저것이 좋아 해도 몰라요. 그 사람 몰라. 그 사람 몰라요. 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적인 쾌락 다 누리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요, 유혹이 더 많아요. 유혹이 더 많아요. 여러분, 노래방의 즐거움 아세요? 여러분, 노래방 가봤어요? 뭐 노래방 가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근데 요즘은 노래방에 하도 이상하게 자꾸 변질되어 가서 그러죠. 저도 노래방 몇 번 가본 것 같아요. 손에 꽂아요. 이 노래방 가면은 가족들끼리도 예전에는 가고 그래요. 가족방도 있고. 노래방 가서 그 노래방의 쾌감,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하고는 달라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한 달에 한 번은 노래방 가서 풀어줘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기 어디 교회 있는데요, 그 내가 충격적인, 지금은 안 그러겠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가끔 객군들이 모여가지고요, 어디 식당 잡고 시원한 맥주도 한 잔씩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기쁨, 이 복음의 진짜 기쁨,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분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그 맥주 맛이 생각이, 가끔 좀 가서 그 옛날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요, 한번 진탕 마시고 오고 싶은 그런, 누가 입맛 다시는 사람이 있네? 그런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걸 몰라요. 원래부터 그걸 몰라요. 그러면은 한번 그게 잘못이에요. 그 죄를 몰라. 근데 그 죄를 한번 처음 딱 저질렀을 때는요, 당장 하나님이 그 벼락 줄 것 같아요. 내가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가슴 벌렁벌렁 하고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그 죄를 지어보니까 벼락 안 치거든요. 벼락 안 쳐요. 괜찮아요. 교통사고도 안 나고요, 뭐 뭔 일도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은가 보다
하고 슬금슬금 거기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도 그 신전 창녀들과 그 부자연스러운 부도덕한 그 성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죄책감 느끼지 않고 계속 그런 음행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는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첩으로 자기 아내로 취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생모는 아니겠죠. 자기 아버지 즉 생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계모가 있겠죠. 새엄마.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첩으로 삼든지 아내로 취했든지 그런 아주 악질적인 그런 음행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대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 중에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요, 이교도들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타락했지만 저렇게 타락하기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악질적인 부자연스러운 부도덕한 그런 성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대요. 여러분 있을만 해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나는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혹시 자기 진짜 목사님 앞에서 서약하고 결혼한 사람 위에 혹시 다른 여인 두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이런 때 고개 떨어뜨리면 오해받습니다. 없죠. 근데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교회가 있대요. 실제로 있는지 없든지 모르겠는데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여러분 그런 교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난처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드러났다 그러면 저도 아주 말씀에는 딱 나오죠. 말씀에는 단호하게 나오지만 목회적인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것이 뭐냐면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뻔뻔스럽다는 거. 그것을 하고도요 자랑스럽게 꼭 없는 사람이 더 부끄러울 사람처럼 느끼게 자기는 있다는 거죠. 나는 있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그러고 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교회에서도 쫓아내지 않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음행에 빠진 사람은 뻔뻔스러운 거죠. 뻔뻔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럽게 뭔가 자기의 정욕을 과시하는 것처럼, 자기 부를 과시하는 것처럼 뻔뻔스럽고요. 그 일을 행하는 그 교회가 있는 그 교인들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버려 있어요. 영적 민감성을 상실해버려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멀리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릇된 구원론 우리가 이미 공부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벌써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요, 그 사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제약이 있어요. 말씀으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또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요, 우리에게 유혹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미 자기가 완성된 구원을 완전히 성취한 것처럼 이제 육신의 제약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릇된 구원관, 그런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릇된 구원관이 그릇된 자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넘어서 방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방종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고요, 같이 늘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성경 말씀을 매일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원리를 바르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느냐, 그거에 따라서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주일 성수, 주일날 절대 빠지면 안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 이제는 주일이 중요해. 그래서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뭐 어떻게라도 막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정신,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자기 삶의 원리를 삼는 사람은요, 그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3세번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도 3번은 빠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그래가지고는요 그냥 주일 빠지는 거죠. 주일 아무렇지도 않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푹 빠진 사람들은요, 우리 변론을 통해서 그 사람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푹 빠져 있어요. 그릇된 그 교리에 푹 빠져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로서 그 교회의 거룩성, 그 교회의 평안, 그 교인들의 축복,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소식이 들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개척자로서, 늘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대해서 딱 판단을 내리고 지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판단하고 이러이러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래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쫓아내라는 말은요, 출교를 의미해요. 출교. 여러분, 지금도 우리 총회 헌법에도요,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면은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치리가 있어요. 치리. 당회에서 치리를 해야 돼요. 그 치리 중에서 가장 큰 벌이 뭔 줄 아세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출교.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출교. 그 다음에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받는 것이 이거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성찬을 받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것처럼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요, 이 공동체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 장기에 참여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상징이에요.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는 일정 기간 당신은 성찬을 금지합니다. 예배 공동체로부터 소유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 음행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위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어라. 사탄에게 내어 주어라. 이 말은 뭐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죽음과 부활로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요, 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즉, 이 교회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영역이 바로 교회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사탄의 영역으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징계를 합니까? 이 징계의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그 신앙 공동체에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철저하게 징계를 하라, 치리를 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탄의 죄의 종으로 밖에 나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보세요. 그 징벌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방탕과 파탄이 가져오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그것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자극을 받아서 회개한다면 결국은 그 징벌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육신 곤고하고 힘들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유는 그 사람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벌을 통하여서 철저히 죄가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 죄의 대가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의 종노릇 가운데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승리의 구원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이 이제 개인의 유익을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에,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자기의 삶의 주변에서 유교병을 다 제거합니다. 부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요. 이제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누룩이 들어가면 그 빵은요 점점 부풀려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누룩은 뭘 상징해요? 더럽히는 것, 죄악들, 악한 영향력들, 그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더러운 누룩들이 있으면은 이게 점점 번져간다는 거예요. 점점 번져. 야, 너도 한번 가볼래? 괜찮아. 처음에는 두려운데 한두 번 하면 괜찮아. 가볼래?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 아니야, 한번 가봐. 괜찮아. 들어갈 때 양치 깨끗이 하고, 다
싹 하고, 아니 우리 집에 하룻밤 자고 가. 그 아침에 들어가면 된다. 살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공동체가, 속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조그만한 공동체가 그래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조그만한 공동체가 또 다른 조그만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큰 덩어리의 공동체까지 그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의 짐을 지고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피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마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 없죠.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피하려고 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의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나의 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무릎이 깨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죄를 즐기고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거예요. 다시 못 박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깨끗하게 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죄를 피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룩이 번져가는 것처럼 이 조그만한 죄 이것이 허용되어 가지고 점점 물들어가면 안 된다. 물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때는 너그럽게 용납하면서도 어떤 거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고, 그래 그 목사님의 단호함 때문에 상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하고 아주 확실하게 꾸지람하고요 확실하게 호통을 치고 할 때에는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미워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과정에서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요 때로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왜 훈계하고 왜 징계합니까? 왜 부모님이 자식에게 회초리를 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이렇게 강하게 호되게 훈계를 하려고 나는 너희를 낳은 영적 아비다. 너와 나하고 관계는 부모와 자식 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5장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호되게 야단을 치거든요. 호되게 야단을 치고요 고린도 교회의 잘못들을 집어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쫓아내라고 하고요 성찬을 금지하라고 하고요 너희들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고요 아주 대쪽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러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때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우리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고린도 전 후서를 미리 쭉 조용히 읽어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현대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읽다가 보면 현대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원리들을 찾아내도 목회 현장에서는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는 성경 맥이 있어요. 통하는 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방은 철저히 하십니다. 예방은 철저히 하세요. 그러나 그 일이 벌어졌으면 하나님은 치시다가도 어떻게 해요? 싸매세요. 예방은 철저히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막 그러는데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방은 철저히 하지만 그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걸 위로하고 감싸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 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혼하지 말라, 이혼은 죄다, 그런 얘기를 강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혼한 성도들이 있다든지 그야말로 돌싱들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말씀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때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목사님이 저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강하게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예방 차원에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늦추고 하다가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어요. 다시 재혼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또 위로해야 돼요. 감싸 안아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살 길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참 어려워요. 이게 목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국가기관이나 여기가 교회가 법원이라면 그냥 법대로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1장부터 막 무섭게 하지 않고 다 이게 4장까지 다 예비 자세를 취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공동체를 생각해서 그래요. 그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칼을 들어서 자르는 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칼을 들어서 자르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칼질을 할 때에는요 다시 그 상처를 어떻게 싸맬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살릴 것인가, 이것까지도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함부로 칼질을 탁 하면은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요? 누가 위로해 주고요?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와서 위로를 받고요? 여기 안에서 누가 새 삶을 찾고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원칙이 무너지면 반칙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무너지면은 불법이 판을 치는 거죠. 근데 원칙이 강하면, 법이 강하면 인칙과 신칙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법이 강하면요 인칙, 어질인자, 저는 이 사람인자 아니고 어질인자, 어질고 착하게 너그럽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통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칙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이 원칙을 내세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게요, 말은 쉽죠. 좋은 말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어떤 때 공의를 행해야 되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한번 문제가 터지면요 시험에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당회가, 목사님과 당회가 한없는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하면은 공의를 앞세워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당회와 목사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공의롭게 칼을 대면 사랑으로 왜 감싸지 않느냐,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돼요. 절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세 가지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돈, 그 다음에 여자, 또 권력, 이 세 가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줘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보호해 줘야 되고요, 때로는 파수꾼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고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들이 바른 영성을 가져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전도사, 특히 청소년을 지도하는 중고등부 전사님, 아동부 지도하는 전사님들, 여러분 딱 보면 영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여러 가지 음란물들, 여러 가지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요, 그거요 다 느껴져요. 여러분, 저는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느껴질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그런다 그러면 벌써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서, 목회자들의 영적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도일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일이 일어나면 그 후속 조치가 이렇게 어렵구나 알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덮을 건 덮고, 또 사랑으로 안을 건 안으고, 우리는 그러지, 반면으로 배워서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되고, 그렇게 은혜스럽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향한 그 걸음을, 거룩을 향한 여정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늘 말씀에 민감한 교회, 말씀대로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 늘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충이 늦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들 이제 갚아주리라 했던 것처럼, 혹 과거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흠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걸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빨리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또 바로 쓰고 또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갑절로 갚아주시는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뻔뻔스럽게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잘못한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공동체에 그러한 뻔뻔스러움이 번져가지 않도록 누룩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교회들, 그래서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교회가, 세상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타를, 돌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성도들은 많아졌는데 거기에 세운 목회자가 타락한다든지, 앞장서서 목회자들과 같이 일하는 장로들이 타락한다든지, 성도들이 타락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실족함을 당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해버리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이 한반도에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로, 새롭게 함의 역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민감성으로 늘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늘 사도 바울이 했던 나를 축소 복종시키며 그렇게 깨어있어 말씀에 사로잡혀 꽁꽁 말씀에 묶여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